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은 세상에서 진정한 성도로 사는 법, 로마서 12장 마지막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로마서 12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너무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인 자세, 그리스도인의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어떻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떠한 우리가 준비로, 우리 신앙의 준비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계속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이제 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진 은사를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우리 가진 은사로 또 우리 교회를 풍성하게 하는지, 또 그리스도의 모험된 한 지체로 우리가 이 각자 맡은 그런 직임, 또 역할, 은사대로 어떻게 섬기는지 그 기본 자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기본 자세는 사랑, 존경, 부지런, 인내, 또 대접, 접대, hospitality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이 은사를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나타내는데, 이 기본적인 12장 말씀대로 하면 이 기본적인 5가지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이 은사를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 공동체 가운데 나타낼 때 우리의 자랑이 아닌, 우리의 재능이 아닌 참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기본 태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12장 또 마지막에 나온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뭐냐면 먼저 14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네, 여기서 뭐라고 했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리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이게 이 말씀 주제입니다. 이 말씀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박해하는 우리 이제 이 말씀 주제대로 박해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축복하고 저주 안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참 우리가 행복하죠. 행복하고 또 그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나누고 교제하고, 내가 세상에서 어떤 직업과 위치에 상관없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 대 인격으로 또 만나고 또 화목하고, 얼마나 화목하고 천국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 교회 공동체 밖의 공동체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해서 몇 주 동안 말씀을 제가 강조했듯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과 태도를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계속 연습하면서 나의 인격이 깎여지고 나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그 시점에서 동시에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의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 인정받지 못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축복하며 승리하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이 로마서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지만 여기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라고 얘기했는데 이때 당시에 박해가 참 많죠.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모든 혜택과 이 세상의 놀림과 박해와 어떠한 죽음의 그런 위험까지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다 용납하고 용인하고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박해에 대해서는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외부에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실제로 죽이는 이 가운데 어떻게 내가 나의 신앙을 지키면서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박해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우리가 현대시대 때도 박해가 있죠. 박해, 고난, 따돌림, 또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비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오히려 자랑이 아니라 놀림거리가 되고 또 더 이해받지 못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이런 일들을 쭉 보니까 요즘 현대사회에서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라고 얘기하면 좀 이 성경을 쓴 초대 그리스도인들에 비해서는 뭐 그런 심한 사회적, 정치적, 실제로 이제 린치를 가하고 가두고 죽이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그런 박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한국 사회도 그렇고 어느 나라든지 인도나 또 그리스도인이 다수가 아닌 정말 소수인 데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그런 이유들을 보니까 이런 박해가 일어난 여러 가지 좀 혼합된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신앙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행동과 말과 또 생각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예배도 잘 드리고 정말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 우리 성도들 또 형제자매들을 잘 도와주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밖에 나가면 또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예전에 제 친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30대 때인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직장 상사가 있는데 사장이 있는데 뭐 큰 기업은 아니었어요. 한 40-50명 되는 그런 중소기업의 회사였는데 우리 사장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항상 수요일날 또 뭐 다른 모임이 있거나 교회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 꼭 이제 간대요. 먼저 가고 가면 끝나는데 자기는 그 예배를 가면서 야근을 해야 되고 일들이 또 사장이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냥 다 맡겨놓고 내일까지 해놔 그러고 자기 혼자 빠져나온대. 일찍 교회 간다고. 금요일날도 그렇고 어쩔 때 휴일날도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교회 행사 있다고 얘기하면서 뭐 오너니까 뭐 어떻게 하든 상관없겠죠. 근데 그 사장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들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대요. 그 다른 사람한테 믿음의 본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자기의 절기를 지키고 자기의 그런 이제 정해진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예배 중요하죠. 우리가 교회 생활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이죠. 교회는 우리가 와서 그 안에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다 힘을 얻고 나가는 그런 교회의 역할이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게 정말 우리의 대의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지 알죠. 어느 때나 본이 되고 어느 때나 정말 사람들 앞에 의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이제 성경 말씀에도 내가 주님 앞에 재물 드리다가도 내가 형제와 화해하지 않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재물 드린 게 우선이 아니라 형제와 화해하는 게 먼저 우선이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고난받고 비난당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실제로 많은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뭐 그런 좀 높은 직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자신을 희생하고 그리스도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종교인만 되는 거지 참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도 예화를 한번 들었는데 이 회사에서 열심히 이제 부장급의 분인데 과장급의 분인데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잘 섬겨주고 정말 누구보다도 본이 되고 잘하는 사람이래요. 사람들한테 칭송받고 정말 존경받고 정말 신실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인데 하루는 이제 종교 얘기하다가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아니 과장님은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네요.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사회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상식이라는 게 거기에 다 우리가 타협할 필요는 없지만 계속 말씀 제가 나누는데 타협할 필요 없지만 나의 이 세상에서 본되지 못한 모습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는다, 비난을 받는다면 그거는 우리의 잘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단련되고 믿음으로 연단된 가운데서 정말 이걸 실행해 볼 수 있는 곳이 이 세상 가운데입니다. 내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인가? 어떤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인가? 그걸 이 세상 가운데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고 해도 물속에 빠져버리면 그 사람이 수영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냥 이런 무태에서 그냥 수영 연습만 하면 보여요. 그렇듯이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행동해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비난받을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를 대적한다고 했어요. 늘. 내가 아무 잘못도 없고 정말 올바르게 행동하지만은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안에 복음을 내가 천국을 소망한다는 건 진리 하나만으로 또 비난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전도할 때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도 청년 때 이제 전도 훈련 나가서 몇 번 전도해 본 적이 있는데 전도할 때 보면 그런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면 이제 대적하는 분들은 그렇게 대적해요. 뭐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냐? 다른 것도 올바르게 살면 되지.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가는 거죠. 예수 믿어야지. 근데 뭐 다른 올바른 행동하면 되지. 잘 살면 되지. 내가 세상에 피해 끼친 적 없는데 내 이웃에게 피해 끼친 적이 없는데 그게 무슨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논쟁거리가 안 되죠. 그냥 미움받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게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그렇듯이 의인의 존재는 악인을 그냥 있는 존재만으로 심판받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 믿는 사람,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우리가 있는 자체만으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어딨어? 너희들만 뭐 잘났냐? 이런 식으로 비난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또한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지금도 박해와 핍박이 있는 곳은 이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한 곳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요. 초대교회 때 이 지금 로마서 배경의 당시가 그랬죠. 예수 믿는다는 자체만으로 정말 죽임당하고 핍박당하는 곳이고 제가 사역했던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당하고 박해당한 곳이 있습니다. 요전에도 이제 동북 인도에서 인도 정부에서 이제 힌두 정부거든요. 힌두 정부에서 이제 뒤에서 사주로 해가지고 그곳에 이제 크리스찬 그룹들을 다 이제 박해하고 죽이고 교회 불태우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사람 죽이고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인종들, 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박해하는 경우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 이제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를 박해한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주제로 계속 말씀을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박해 초대교회 박해도 왔고 지금도 우리가 비난당하고 또 예수 믿는 것 자체 그 하나만으로 또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동일한 우리가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오늘 말씀 가운데 네 가지로 이제 이 박해 상황 가운데 또한 우리가 비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임해야 되는지 얘기를 하는데,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이 주로 우리 이유 없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관계가 어그러져서 또 그렇게 핍박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이 세상에서 나를 핍박하든지 핍박 안 하든지 그런 사람들과 세상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축복하게 사는지, 이게 좀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핍박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내 믿음을 이해받지 못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지 내가 그 가운데서 축복을 전하는 자로 있을 수 있는지, 그런 태도에 대해서 주제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첫 번째로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뭐라고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참 이거를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사람놀이를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또 마음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슬퍼한 자들을 진짜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지금도 뭐 카톡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전화해서 위로해주고 내가 함께 있다는 것을 위로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한다, 게 정말 시기하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이 박해한 자들, 우리를 배척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를 모르고 그냥 보통 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축복된 자로서 우리가 살려면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통칭적으로 얘기하면 인간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인간 노릇을. 제가 참 그런 걸 참 너무 못하는 사람이라서 이 말씀 중요해서 너무 회개가 됐어요. 근데 제가 제가 이런 인간된 도리를 정말 슬퍼할 때 슬퍼하고 기뻐할 때 기뻐했기 때문에 그냥 보통 관계였는데 굉장히 신뢰하는 관계가 된 분이 있어요.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이제 선배 선교사님인데, 이제 의도치 않게 저랑도 약간 이제 좀 의견이 안 맞아서 약간 대립되기도 하고 이제 서운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관계일 수도 있었는데, 이상하게 참 그 시기가 그렇게 맞는 것 같아요. 그분이 기쁜 일이 있는데 제가 그 기쁜 일에 같이 동참하고, 또 슬픈 일이 있을 때 저도 뭐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저도 예의상 그렇게 같이 동참한 거예요. 또 한국 갔는데 그분이 또 어떠한 일을 당했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제가 아는 분이니까, 제가 그렇다고 뭐 의견이 대립된 거지 미워하거나 뭐 원수는 아니니까 그냥 찾아가서 그냥 그런 기쁨을 같이 하고 슬픔도 같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자연스럽게 그냥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전 참 그걸 정말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잘 못해서 연습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1단계가 뭐냐면 이 사회 통상적인 인간 도리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이건 인간 도리를 참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저부터 시작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목표가 그냥 이 안에서 행복하고 열심히 잘 사고 이 안에 관계로만 잘하고, 그냥 세상에서는 내가 세상 일하면서 돈 열심히 벌면서 내 가족 잘 먹여 살리고 내 가족 잘 돌보고 그냥 그 다음에 고용노치만 신경 쓰면 되지, 내가 다른 거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리고 단절해버리고 사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우리가.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축복을 주는 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도리어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에게 축복된 자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제가 90년대까지만 해도 참 이 세상과 이 교회와 단절돼서 살아라고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세상의 것, 교회 것, 성스러운 것, 그래서 공동체도 세상 사람 만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그 말씀도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서 이길 믿음의 체질이 되지 않는데, 훈련이 되지 않는데 다시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이전의 친구들 만나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까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에 적어도 덕을 끼치는 역할을 하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단계, 가장 기초적인, 이런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해주고 또 기뻐할 때 같이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축하해주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축복의 관계가 형성되고, 이걸 통해 첫 번째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 다음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네, 정말 이 말씀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을 대할 때 겸손하라는 얘기입니다. 겸손하라. 어떠한 갈등이나 그런 이 대인관계에서 갈등해 보면 대부분 교만이 좀 숨어 있어요, 우리 안에. 근데 우리가 겸손하라는 얘기가 그냥 몸을 굽히고 낮추고 일부러 막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닌데 괜히 부풀려서 허풍 떨면서 내가 그런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하면, 제 언어로 얘기하면 정중하되 겸손하고 기품은 있지만 신사다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저도 이것도 잘 못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인도에서 이걸 많이 배웠어요. 인도에서 좀 극한의 그런 걸로 좀 배웠는데, 인도에서는 카스트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사람을 만나자마자 정말 1초도 안 돼서 그 사람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냐 아닌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인도 사람은 이제 탁 만나서 자기보다 낮은 사람은 하대예요. 굉장히 하대를 해요. 근데 비슷하다 그러면 서로 이제 굉장히 존중하고 또 젠틀하게 대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걸 보면서 누구한테나 내가 정말 기품이 있으면서 정중하면서 신사답게 겸손하면서 신사다운 그런 자세로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정말 노력을 하는데, 사실 이게 참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나를 박해하고 비난하는 사람한테 또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가 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한테 그냥 이 사람을 공격하려고 그러고, 이 사람한테 뭔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내가 이렇게 허풍스럽게 하고 막 그렇게 하지, 이런 식으로 정말 겸손하게 지혜롭게 겸손하게 하기 참 힘들어요. 근데 분명히 이 말씀 가운데는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하게 선으로 대갚으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원수가 나를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내놓으라고 얘기를 해요. 5일 가자면 10일 가자고 하는 거고요. 그렇듯이 오늘 이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도모하다라는 그런 원어를 보니까 프로노메오라고, 이게 두 가지 말이 합성됐는데 미래란 얘기랑 인지하는 것에 대한 말이 합성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이제 미리 예지해서 돌보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미리 의도적으로 이걸 하길 힘쓰라는 거예요. 그 선한 일에 대해서 내가 느끼기에 정말 불합리하고 악한 것 같지만, 불합리하게 당하는 것 같지만은 그런 일을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선한 일을, 좋은 결과가 생길 것을 그냥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한 일을 생각하고 그거에 힘쓰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것과는 약간 다른 얘기인데,
제 여동생과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좀 한 1년 정도 연락을 못하고 좀 서먹해진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무래도 해외에 계속 살다 보니까 제 여동생 하나고 저희 어머니가 좀 일찍 돌아가셔서 저를 많이 의지하고 또 제가 저희 돌봄을 많이 의지하는데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 도움이 많이 필요했는데 제가 옆에 있지 못하니까 좀 그게 좀 스트레스도 있고 좀 원망으로 다가왔나 봐요. 그래서 저랑 연락을 한 1년 정도, 저는 계속 연락하는데 연락을 답장을 안 하고 계속 그런 상태로 한 1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들어갔을 때 또 연락을 하니까 연락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찾아갔어요. 찾아가기 참 어렵고 서먹하고 그런데 찾아가서 격려하고 얘기를 하니까 다시 그때 회복됐거든요. 근데 제가 그 바탕 안에 이 겸손한 마음과 좀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갔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지, 만약에 여동생이 아니고 다른 사람, 나를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이면 제가 참 그렇게 할 수 있었겠나라는 그런 이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근데 분명 이 말씀 가운데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내가 이 사람을 선대하면서 이 사람이 변화될 것을 미리 기대하면서 이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말씀 봅시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여기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또 뭐라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했어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화목해야 되지만 여기서 전제가 붙죠. 뭐라고요? 할 수 있거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그런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만 동시에 뭐라고요? 이 화목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화목하고 노력하고 내가 이런 도리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생각한 것대로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언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목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그냥 관계를 끊고 그렇게 되나요? 아니죠.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19절 말씀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라. 다. 오늘 이 말씀 나눈 것처럼 화목하게 하고 잘 대해주고 예의를 다해서 해주고 정중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또 선한 일을 도모하고 화목하기를 노력하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들이 악하게 하고 그런다고 그래도 원수를 갚지 말고 뭐라고요? 모든 진노하심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 이게 쉽지 않죠. 그러면서 더 나가서 마지막 말씀까지 좀 봅시다. 더 나가서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20절 21절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참 이게 쉽습니까? 제가 오늘 계속 저도 잘 못 지키는 말씀을 계속 이 말씀을 나눠서 너무 마음이 참 부담이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래, 네가 원수 갚지 말고 내가 원수 갚아줄게. 너는 뭐 하냐면 그냥 그 원수를 줄이면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고 입혀주고 돌봐줘서 머리에 숯불을 그 머리에 놓아라. 이게 히브리적 표현인데 그냥 그렇게 선대함으로 창피를 스스로 당하게 하라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라고.
나의 방법이다. 이게 바로 이 세상에서 악을 이기는 나의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어려워. 그런데 정말 어려워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사실 이번 주에 중요한 제가 화해를 했거든요. 제가 한 몇 개월이에요? 한 8개월 정도, 7, 8개월 정도 끌었던 그런 그 화해를 했어요. 제가 용서를 했어요. 찾아가서. 참 힘든 시간이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 때문에 제가 화해를 한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다시 좀 새겨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말로 하면, 얘들아,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싫으냐? 야, 원수는 네가 갚지 마. 넌 네가 갚지 말고 내가 다 갚을 테니까 그냥 너는 우아하게, 젠틀하게, 그냥 모양 빠지지 않게 그렇게 살아. 누군지 말만 해. 그리고 너는 모양 빠지지 않게 우아하게, 젠틀하게 그렇게 있으면 돼. 괜히 화내고 그러면 너 모양만 빠지잖아. 화내고 막 그래봤자 야, 너만 상하고 너만 모양 빠지잖아. 그냥 너 우아하게 그냥 선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있어. 내가 다 원수 갚아줄게. 그렇다고 제가 원수 갚아달라는 건 아니었고,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에 이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아, 내가 가서 화해를 해야겠다. 화해를 하려고 하는데 제 안에 자꾸 이 막 분노가 치밀고, 그런 일도 아닌데 막 서운한 감정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내가 서운한 감정을 내가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으신 거지.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지. 그냥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 다해서 그냥 내가 싫고 믿고 원수라고 그러지만 최선 다해서 선대하고 대접하는 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임무구나. 내 마음은 상할지라도. 그러면서 내가 용서를 먼저 선택하고 화해를 먼저 선택했어요. 제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서 화해를 하고 용서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보통 싸우고 막 이게 개인 관계에서 싸우고 그러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운한 뭔가 기대가 있고 서운한 감정이 기대가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싸우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넉넉한 우리 안의 마음이라면 이렇지 않죠. 제가 요전에 이제 한 20년 만에 제가 대학 이제 우리 대학 예수전도단의 후배를 어떻게 미국에 있는 후배를 연결되게 됐어요. 근데 그 분이 한 20년 넘게 미국에서 계속 대학 사역을 하고 유학생 사역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20년 넘었는데 미국 시민권 안 땄냐 얘기하니까 미국 시민권 일부러 안 땄대요. 왜 안 땄냐면 이 나라 저 나라 많이 가야 되는데 미국 시민권으로는 이 나라 저 나라를 못 간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도 미국 시민권이 가장 파워가 있지 않냐. 근데 분명히 얘기하더라고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느 나라 가든지 만약에 그 나라에서 나라적인 정부적인 위험이 처하면 그 나라에서 군대를 파견해서 그 사람을 구해온대요. 근데 그 선교사님은 그렇게 위험 지역까지 갈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린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영생의 것을 수여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이 세상에서 작은 다툼과 시기와 그런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원통하고 원망하고 서운하고 그런 거는 그냥 천국 가는데 다 장애물일 수밖에, 죄덩어리고 장애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 세상에서 억울하고 원통하고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실제로 있어. 예수 믿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상이 다 너를 원수로 생각할 거야. 어떻게 하든지 억울한 일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일 내가 다 처리해 줄게. 내가 다 원수 갚아줄게. 너는 그냥 우아하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대하고 우아하게. 너는 왕의 자녀 아니니? 왕자 공주 아니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천국을 모르고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한테 일지라도 선대해라. 다 나의 백성이다. 난 왕이고 난 왕자고 다 백성들인데 네가 그렇게 돼야 하지 않겠니? 그런 얘기예요. 내 원수는 내가 갚아줄게. 넌 우아하게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드리니까 정말 제가 이렇게 서운한 감정이 있었던 게 너무 회개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다시 돌이켜보면 바울 자신에게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이거랑 반대로 했거든요. 그런 예가 뭐예요?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누구보다도 어떤 유대인보다도 특심으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이 논쟁을 하고 그러면서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데 그 자리에서 뭐라고요? 죽는 게 이 사람이 죽는 게 합당하다고 얘기했어요. 돌로 쳐 죽이는데 맨 앞장서서 앞장 리더였던 겁니다. 그런데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초대교회가 사도 바울을 갖게 된 것은 스데반의 용서의 기도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원수를 갚아준다는 게 실제로 이 땅에서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을 저주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스데반은 우아하게, 그렇죠, 비참하지만은 하나님 편에 보기에 우아하게 돌아가셨어요. 돌을 맞으면서도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그러면서 정말 우아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저들의 용서한다. 죄를 돌리지 않는다. 그랬을 때 그 용서를 통해서 어떻게 됐죠? 전 세계에 선교를 하는 사도 바울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원수 갚는다는 게 직접 물리적으로 가하고 물리적으로 손해보게 하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물론 그런 하나님이에요. 기다려도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으면 채찍을 쳐서라도 돌이키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더 채찍질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안 그러면 상한 마음대로 버려두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수 갚음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사도 이전에 사울이 사도 바울로 됐듯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정말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런 원수를 이렇게 핍박 상황 가운데 또 이해받지 못한 상황 가운데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어디에 있냐면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 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러한 태도로 선대하고 악을 선으로 갚고 화목하고 이런 걸 살 수 없어요. 늘 우리 안에 이런 두 가지 마음들이 계속 싸우는 겁니다. 두 가지가 계속 이쪽은 할 수 없다고 그러고 이 영의 일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니까 천국을 소망하면서 계속 용서한 일을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 하나 더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5절 17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왜 오셨죠? 바로 하나님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보이신 그런 말씀, 그런 행동, 그런 모든 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늘 모셔드려야 될 게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성령님 오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할 때 방언을 위해서, 병 고치는 걸 위해서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 가운데 살지 않기 위해서,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이 세상 가운데 나를 대적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대적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성령을 내 안에 계속 초청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분노가 나고 내 안에 선한 마음이 있고, 그러기 전에 미리 내가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런 죄 가운데 놓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성령님을 계속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세상 가운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 내 안에 소원한 마음이 있고 분한 마음이 있고 그럴 때 잠시 주님 앞에 계속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이걸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한 일을 도모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서운한 일 당하고 핍박당하고 또 이해받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고,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당하거나 비난받거나 불이익당하거나 그런 일뿐만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내가 참으로 사람들에게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도모하고 또 화목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또 슬퍼한 자가 슬퍼하고 즐거운 자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악을 선으로 이기기 힘듭니다. 우리의 가진 그런 육체적인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늘 우리 안에 초청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나온 것처럼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으로 선을 늘 도모해야 되지만 우리가 불합리하고 또 우리에게 악하게 하고 때로는 믿는 자라고 또 멸시하고 하는 가운데 우리가 참 우리 안에 선한 마음과 분한 마음과 또 우리 육체적인 생각으로 또 화나는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전하는 자로서 참으로 선대하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 핍박에 있는 자들을 돌보시고 애매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돌보시고 그 가운데서 오직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선대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고백하고 또 주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성령을 의지하며
이 세상에서 정말 축복을 전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